시편 112편 1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굳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7절, 8절 시작. 그는 흉한 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내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대적들이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본래 오늘 증거하기로 한 에베소서 로마서 말씀 설교를 다 마쳤는데 마음에 뭔가 이 준비는 다 해놨는데도 우리 한국식으로 좀 내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의 태도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로도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느냐를 말할 때는 먼저 속마음부터 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해야 한다의 순서를 바꾸면 흉내를 내거나 위선이 되기 쉽습니다. 그게 마음까지 끌어갈 수는 있지만 대개는 한번 비슷하게 진심과 행위가 함께하는 사람을 옆에서 그냥 따라가고 나는 멈춰버립니다. 그런데 속이 바뀐 사람, 속이 다른 사람은 남이 어떠하든지 본인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상황이든지 가져야 될 신앙인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사람들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그 특별할 때 세상 사람들은 특별한 마음을 갖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구별된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처세를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말씀 듣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즘에 우리 귀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그죠? 귀가 시끄러우면 어떤 일하면 정신이 혼란해지죠. 눈이 어지러웁니다. 역시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게 뭐냐면요. 악을 행하기 전에 마음의 평정심, 안정성이 붕괴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람 몸에 병이 드는 말입니다. 바이러스를 딱 잡아내는 약이나 무슨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빨리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의 항상성이라고 그러죠. 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 몸을 건강히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쉽게 말하면 이 신체적 균형이 있습니다. 이게 한번 삐뚤어져 버리면 약물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고질병입니다. 속 깊이까지 안 들어가고 뼈만 볼까요? 측만증, 뼈가 이렇게 돌아버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안 펴집니다. 억지로 보면 아이고 아프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요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병들은 증상이 빨리 나타난 대신에 잡기도 의외로 쉽습니다. 주사 한 대 맞든지 하룻밤 푹 쉬든지 약을 독한 약이라 할지라도 한 2첩 먹고 자든지 그러면 차도가 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쉬 차도가 나타나지 않고 치료하는 시간도 길고 완치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그래서 마음의 붕괴, 이 영적 붕괴는 굉장히 큰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자, 이건 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을까요? 믿음을 지키라, 소망을 가지라, 사랑을 뜨겁게 하라, 시기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요 또 하나의 지켜야 될 마음을 가르쳐 줍니다. 1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과 같이 복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어떤 복이냐? 그 이하 2절 밑으로 쭉 내려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7절하고 8절을 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높고 하나님보다 무서워하는 이가 없는 사람. 왜냐하면 인간은 무서워하는 이에게 굴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전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 진리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존중하며 수용하는 사람, 이 사람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냐? 본성적 일치가 이루어지기까지가 크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는 입 막아도 웃음새 나오죠. 진짜 슬픈 거는 아무리 안 울려도 눈물 흘러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즐거워한다. 그 사람의 본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결합되어 있어서 내 본성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른 것은 어울리지 않고 힘들잖아요. 내 것은 편하고 좋죠.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계명 필요할 때 하나 버터 떠다가 요리하는 것처럼 떠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내 속이에요. 속. 내 속마음이라고. 그래서 자연스럽고 너무나 편하고 즐겁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나님의 계명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고 역사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 계명이 역사하는 수확을 내가 거둘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이 있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무슨 복이 있냐? 이 두려움과 관계하여 7절, 8절에 복이 있는데,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흉한 소문, 살인의 뉴스, 사고들, 전쟁들. 40년 전에 주일학교 설교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 핵무기가 터지면 지구를 수십 번 태우고도 남는다 소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40년이 지났으니 지금은 어떨까요? 다오도 남겠죠. 무슨 핵무기 감축했다 하지만 그때는 핵무기가 없었던 나라들 중에 지금 가진 나라들이 더 생겼어요. 그리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도 많아요. 제한만 없으면 우리나라, 일본도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가 막지만 않으면. 그러면 어릴 때 그 소리를 들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주 듣고 무감각해지죠.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가 아니고 우리 삶에 감각적으로 두려워할 일이 계속 생기고 더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적 담대함을 말합니다. 이제 나이 먹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식의 무시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가 남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내 일일 때는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내 일일 때. 남의 나라 전쟁이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죠. 저 불이 강을 건너오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집이 타면요, 누가 좀 와서 도와주지 그러죠. 왜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가 그러죠. 똑같아요. 그들도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은 무서워하는 게 맞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서워하는 게 맞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사진 보고 두려워한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모든 행사가 그의 뜻대로 된다 할 때 이 세상에 고작 피조물 죄인으로 사는 나는 벗어나거나 이겨내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떨어져 있거나 할 수 없죠.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떠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 무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보호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무서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재앙을 내리기만 한 게 아니라 사단을 쓰시고 악인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들은 그의 악을 행함으로 세상을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죠. 그 악인의 고통에, 악인의 악행에 내가 희생될까 하여, 고통을 당할까 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먹지 못할까, 입지 못할까, 마시지 못할까, 전기를 못 쓸까, 이동을 못할까. 지난주에 제 부모님이 병원 검사 결과 들어오셨는데 앞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2시간 기다렸어요. 그동안에 짧은 대화를 했어요. 짧은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뭔 이야기 있었냐면, 언젠가는 부모님 계신데 내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을 때가 올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동을 못 한다고.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이동을 못해서 내가 여기서 천리길을 가로질러 그 섬에까지 갈 교통수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럴 때가 있다. 집이 있어도 내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갈 수가 있어야죠. 뭐 우리가 이런 말해요. 뭐 노후를 어쩌고 저쩌고. 우리도 우리 식구들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향에 집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거는 지금 상황을 이대로 우리가 보존받았을 때 이야기고, 보장받았을 때 이야기고, 너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여 매매를 못하면 차표 하나 끊지 못하고 기름 한 방울 사지 못하면 어떻게 갈 건데요? 간다 한들 거기서 뭘 어떻게 하고 살 건데? 무서운 이야기죠. 자, 이런 일입니다. 이런 무서운 일을 흉한 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게 들리죠. 그죠? 제가 요즘에 여러분 고민하는 것, 아니 고민이 아니가 요즘이 아니라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큰 생각의 고민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현실적으로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듣게 할 것인가? 이런 말씀 들으면 당장의 육감으로 오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신앙적인 교훈으로 듣고 넘어가는, 마치 오병이어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줄 수 있다는 그 말이야. 부활도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고 사란 말이야. 또 그렇게 들어요. 근데 부활절의 설교는 부활했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은 마치 부활을 그냥 절망하지 말라고 하신 소망 갖고 살아는 삶의 끈을 놓지 말라는 그런 말이지, 이런 식으로 듣는 것처럼 오늘 이런 본문은 그렇게 읽어요. 여러분, 흉한 소문이 우리에게는 가까이 오지 않을까요? 사람을 볼 때도 가지를 보지 말고 큰 줄기를 보라는데 역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역사의 지금 흐름은 어떠냐면요, 평화가 아니라 전쟁으로 가고 있는 역사입니다. 아시겠죠? 전쟁에 곱하기 이렇게 진행되는 역사의 큰 흐름이 그래요. 큰 흐름이. 이 큰 흐름 속에서 어디 한순간, 아니 어느 한 지역에서 우리는 크게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았다는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큰 흐름 속에서 실제로 그 흐름을 타고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있죠. 근데 대개 실제로 그래요. 봐보세요 여러분. 진짜 40년 전에도 우리 조그만 할 때도 뭔 말인가 했지만 어른들 하면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 이런 소리 했다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정치가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도 아니지만 누구나 보는 눈이 똑같고요. 어떤 이 대세라는 게 있어요. 그 대세 속에 여러분 동북아, 쉽게 말해서 북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이 동북에 있는 아시아의 동북, 여기 동북아라 그러죠. 여기가 여러분 평화롭게 보입니까? 우리 사는 지금 여기가 저 아프리카 사람이나 남미 사람한테 물어보면 평화롭다고 안전하다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볼 때 다음은 너다 그런다.
왜냐하면 공개하고 있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체크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죠. 중국이 공개적으로 했다고요. 아시아는 우리가 먹을 거고 태평양 바다 우리가 먹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고요. 그래서 지난 70년 80년 역사 속에 중국이 해온 행동을 보세요. 바다로 나가려고 태평양 나가려고 길을 쓰고 있죠. 계속 해군력을 증강시키고 있죠. 보세요. 흐름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쎄쎄쎄하고 평화를 누리자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10원짜리 화투치다가도 살인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은 거대한 바다를 놓고 사람 몇만 명 주는 거를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중국만 보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옛날에 중공이었죠. 나라 세울 때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이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대세 속에 이 큰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요 점점 가까운 전쟁의 소문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는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온 거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때 우리 애들이 조그만하잖아요. 이 동네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딘지 아냐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초반에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막 포 쏘고 할 거 아니에요? 로켓 쏘고 그때 이 동네에서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디냐? 우리 집이다. 교회다 그랬어. 교회 중에 어디냐? 이 교육관 이 벽에 책장도 있고 여기 기대고 있어라. 아니면 지하 식당 거기 벽에 기대고 있어라. 왜? 앞에 여기 집 있잖아요. 이게 막아주고 오해하지 마세요. 벽산이 막아주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길거리에서는 제일 안전한 데가 여기 천주교 버스 정류장 옆에 벽 있죠. 그 벽에 딱 기대고 있으면 저 엄청 튼튼한 건물이거든요. 또 경사져서 이렇게 떨어지면 그 삼각지대에 그게 제일 안전하다. 이걸 10년 전에 분석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일러줬어요. 그리고 아빠가 문자로 뭐라고 부르면 모든 하는 일을 그만두고 당장 집결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 땅에 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흐름을 봅시다. 북한이 전쟁 혹은 공산화, 남북한 공산화 통일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죠. 포기 안 했죠. 그럼 남쪽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약간 맹해하고 있죠. 그죠? 어떤 이들은 그렇더라고요. 아니 서로 적대하면 오히려 전쟁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냐고.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도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지켜야 될 가치가 있다고요. 우리의 자유가 있고요. 신앙이 있고요. 그건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을 안 하고 그걸 내줄 겁니까? 여러분 안 싸우고 집에 있는 거 다 내줄 거예요? 아니죠. 내 것이 하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난리를 하죠. 그걸 확대하면 똑같은 겁니다. 원리상. 이치가 똑같아요. 근데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북한 혼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에 러시아, 중국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6.25 때도 그랬지만 북한 혼자 힘으로 전쟁하지 아니하고 또 바꿔 말하면 그들에 의해서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먹을 거 주면 알았어 뭐 이럴 줄 아닙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러면 먹을 거 줘서 평화를 위한 행동을 했냐? 아니죠. 전쟁을 준비하는 행동을 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런 식으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큰 그림을 보면 그것을 거스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하고 있다 할 때
그 일들은 반드시 결과를 낳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몸에는요, 해로운 것들이 달라붙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성경에 오늘 7절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번에 대통령 새로 그 임기를 시작하고 굉장히 마음에 두려워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옛날 같으면 똑같은 일에 대해 많이 두려웠을 텐데 요즘에는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힘을 써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 자포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간다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죄를 지으면 악한 왕이 들어서게 돼 있고요, 악한 왕이 있으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요, 만일에 그 백성이 살 것 같으면 울부짖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백성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신 거예요. 유다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별 수 있나요? 크게 하나님이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하신 일에 대하여 성경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도 믿는 자들은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다는 말입니다. 레갑 족속도 살려주시고요,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신 대로 구해주시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육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지언정 이 사태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일어날 모든 일이 나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여 어쩔까 저쩔까 하면서 벌벌 떨게 하거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거나 삶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께 고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신다면 모를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아니죠. 영존하신 아버지 그랬어요. 영원히 존재하신 아버지 품에 아들로서 안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섣불리 행동하거나 사태에 대한 분석과 판단을 이 유튜버 말 듣고 저 유튜버 말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 의뢰하는 말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유튜버들한테 많이 속으셨죠. 뭐 된다, 뭐 다 됐다, 난리 났다, 큰일 났다, 뒤집혔다, 별소리 다 했죠. 그거 한 두어 번 보면 다 이것들도 다 뭐예요? 거짓말이거나 아니 과장이거나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보게 하려고 끌어당기기 위한 미끼 정도로 하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보세요. 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가요? 그 일 중에 하나가 그 씨잘데기 없는 거 보니라고. 하나님이 정하여 그렇다고 마침표 찍어놓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 시대가 이 정도 무서우면 성경을 봐야 되는데 어느 유명한 사람이 분석한 것이 이러고 저러고 그래갖고 얼마나 맞던가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유황불 떨어지면 안 죽습니까? 똑같은 사람들. 조금 들을 만한 소리가 있지만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일어난 일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사람들. 이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일어난 일에 대하여 요만한 눈으로 분석한 사람들의 말을 진리처럼 듣냐고요. 참고로 한두 번 보고 말 것이지 모르는 정보를 얻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신뢰를 하고요. 막 이 사람 아니면 내가 이 시대를 못 읽는 것처럼 제발 여러분 그걸 좀 버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지가 힘쓰지 못하고 남이 한 일, 남들이 벌인 일을 보고 분석하는 정도라고요. 근데 분석도 틀려요. 근데 분석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일에 대해서는 왜 안 읽냐 이 말입니다. 깨어있는 신앙요, 마지막 때 신앙요, 여러분 성경이 말해줍니다. 잠자고 있는 성경이. 또 오해하나, 잠자는 성경은 덮여있다 이 말이다. 이걸 좀 여러 번 깨워줘야 되는데 이게 덮어놓고 사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말해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왜 예전만 못할까? 그건 뭐 어렵습니까? 성경 안 읽는다는 얘기지.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우리가 굉장히 축소역으로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배고플 때, 아플 때, 개인적 곤란함으로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 전체를 보시고 유대인들로 생각해서 보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하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흉한 소문들입니다. 흉한 소문의 내용을 보면 다 이런 소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런 일이 있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일이 온다고 하나님이 해놨다고요. 이런 일이 50보 왔다 100보 근처 왔다 1보 앞으로 왔다. 아 분석해주고 막 무슨 채널 무슨 뉴스에서 분석해주고, 그 분석 듣는 동안에 이미 문 앞에서 녹화하고 있어요. 왔다고. 분석이 아니라 대입을 해야죠. 성경에 말했어요. 때를 분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준비하라고 했죠. 준비. 분별도 똑바로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 해주는 분별을 듣고 성경과 상관없이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 두려움 속에 산다는 증거입니다. 나 지금 안 떨리는데요? 그 행위가 두렵다는 증거입니다. 안 들으면요. 애들 휴대폰 어떻게 이거 안 들으면 손 떨린다면서. 담배 끊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처럼. 그 유명하다는 유튜버들 말 안 들으면 죽을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통계해보세요. 10년짜리 유튜버들 했던 말들 쫙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남 정치인들 비판한 거 마냥 그들 말도 틀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고 번복한다고요? 본인들도 얼마나 바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났죠. 그러면 그 다음에 바꾸죠. 그걸 신뢰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신뢰하시냐고요, 여러분. 근데 신뢰하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데, 사람들이 누가 우리 편이고 저 똑똑한 사람이 우리 편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데 뭐라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확신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서 이거 끝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거 왜 로마 교인들한테 너희 로마 거기 관리 중에 아는 사람 있지? 거기 언론인 중에 좀 유명한 사람 있지? 친구 있지? 이렇게 끈앞을 연결하고요? 아니요. 사람이 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종하지 않게 하려 함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자, 이야기 참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종교적 범죄로 하면 기독교인이 기독교인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공산당이 기독교인 죽이는 것은 많이 봐왔고요. 한편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꿈에도 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경까지 있는다는 것을 어떤 유튜버가 얘기해 주는가? 어떤 세상의 방송인이 그런 얘기하던가요? 세상에 대해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장래를 예언해 주려면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날까지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날까지.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분열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불의로 당을 짓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니골라당 하는데 그게 2000년 전에만 읽을 게 아니고 왜 마지막 때에 있는 교회들이 이 말씀 주셨는가? 교회 안에 반드시 그런 일이 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때를 당하면 유튜버들이 다 뭐라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한 것처럼, 제가 작년부터 줄곧 말해온 것처럼 다 이 소리 하더라고요. 뭐 예언자입니까? 여러분, 저의 오늘 이 설교의 요지 뭡니까? 제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한 말씀에 대하여 진짜 신뢰 좀 하시라고 말이에요. 이 일을 작정하시는 여호와, 이루시는 여호와가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요만한 일 하나, 그것도 부분적으로 분석 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것도 좌니 우니 나눠가지고 한쪽으로만, 매우 진짜 그 편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제가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런 소리 안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오직 너에게 이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래서 기억나고 있잖아요. 아, 예수님 똑똑하네. 그 이야기 하려고요?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가면서 지금까지는 같이 겪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떠나 올라가면서 이제는 너희끼리 있는 동안에 있을 일에 대하여 말하는데 참 무서운 일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룬 것은 6장 33절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환난을 당해요. 육체적 고통을 와요.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그래서 끝이냐? 그래서 세상이 이기냐? 그래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것이냐 할 때는 아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도 지켜주실 것이며, 주님이 이 배고픈 데서 먹을 걸 주실 것이며, 주님이 이 병 가운데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그걸 가짐으로 평안하고 담대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아니한 사람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옛적에 우리는 봤습니다. 다니엘을 봤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몇 살이라고요? 못해도 80대입니다. 완전 할아버지입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죠. 그래서 어린아이 다니엘로 그리면 틀리다 그러죠. 성경을 그러니까 묵상 없이 그냥 흥미로운 사건으로 그리면 그렇게 그리는 겁니다.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몇 살이라고요? 못해도 60대, 거의 70입니다. 수염난 사람입니다. 수염난 사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봉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요것입니다. 마침내. 지금 세상의 대세는 이러하고, 그런데 그 대세 속에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나라가 망할 때 예레미야도 고생하고 다니엘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최후의 결국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단 말이죠. 이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였고, 그 후에 있을 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다는 말입니다.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 한 장이요. 오늘 이 8절 말씀을 좀 길게 다시 풀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사람은 내 원수예요.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그래, 육감적으로는 두려울 일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오늘 본문 1절하고 같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며. 오, 대번에 두려워하지 않아 바뀌었네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잡아가도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죽인 것이고 죽이지 말라면 죽이지 않는다. 결국 그 일어난 일에 대한 확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거는 차원이 좀 높은 담대함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여러분, 한 사람만, 우리 동네에서 한 사람만 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해도 피곤해 죽을 겁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내가 가는 것을 10사람이 감시하고 있다. 살겠습니까?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이때 우리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여기 나왔네요. 나의 눈물, 나의 뭐가요? 나의 뭡니까? 그렇죠. 눈물이 병에 담겼고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 천국에 가면 이게 있다 했는데 이게 어느 때예요? 악인에 의해서 죽임당할 위협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요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는데 칼든 사람 옆에 보여요. 두려워요. 두려운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저들도 보고 나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둘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래서 네가 칼은 들어서 칼이 주는 직관적인 두려움은 있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담대함. 하늘로부터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항상 다윗이 됐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거냐?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두려우면 형벌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두려워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해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하는 두려움, 물질이 끊어질까 하는 두려움, 건강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나를 떠날까 하는 두려움 생길 때 어떻게 하냐면요 사전 작업을 합니다. 내 편이 될 사람 포섭하는 작업을 해서 일부러 전화를 몇 번 돌립니다.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죠. 없습니까? 혹 그런 마음이 들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오해하고 말이 잘못 나갈까 봐 누구에게 미리 말해놓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물론 한두 번은 그래서 전화한 적이 있지만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옛날부터 사람에게 오해를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100% 해결해 주시고 이기해 주셨다는 말을 내 입으로 했는데,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 한 두어 번 누군가에게 전화한 적이 있지만은 옛날에요. 그런 일로 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시편에 대하여 구약 신앙인의 신학과 신앙의 정수 모든 것들이 다 시편에 들어있다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청년부 사역할 때 괴팍한 청년들이 많았어요. 예. 다 들으신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시니까 또 해야 되겠군요. 예배 끝나자마자 성경 공부 안 하고 집에 가버리는 임원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저한테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아주 되바라진 소리 하는 청년들도 있고, 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기 수색에 있는 교회였는데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교회에서 지하철역 사이 걸어오면서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관계의 문제라든지 신뢰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100%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20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100%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100%.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사람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잖아요. 더 다차원적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야 누구에게 좀 도움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불쑥 든다고요. 의도하지 않게. 그거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실 또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람과 관계 문제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생각이 생긴다. 돈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금세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 나옵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이 광고했잖아요. 뭐지? 4천만 땡겨줘. 무슨 그런 게 있었죠. 얼마 전에. 30년 전에.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돈이 좀 궁하면요. 농담식으로라도 그런 말을 들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예, 들리니까 어디 가서 4천만 땡겨와봐. 왜 하필이면 5천도 아니고 6천도 아니고 4천이에요. 텔레비 광고에서 그런 게 나와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귀가 얇고 그것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금세 뭐예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대로 마음이 쏙쏙 가버린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래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보자 이래야 될 것을 다른 처신과 처세를 들은 게 있으면 금세 그쪽으로 입을 벌려서 쏟아내버린다고. 불신의 말을 쏟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한 친구들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어가 금방 달라지면요 속마음이 달라지고요 그게요 척추망국증처럼 이렇게 돼버립니다. 입에 붙어버려요. 속마음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돌아옵니다. 쉬 안 돌아옵니다. 고치려고 하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고쳐주지 마라. 내버려 두라. 나는 이대로 살겠다. 이 정도도 괜찮은 신앙이다. 그러면서요 휘어진 채로 삽니다. 덧붙여서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한 말씀 더 드리죠. 보십시오. 이 전쟁에 이스라엘과 이란 둘이 싸운가요? 아니죠. 배후에는요 여러 나라들이 또 유관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여기 중국도 이란하고 무슨 커넥션이니 이런 소리까지 들릴 정도입니다. 두 나라 간의 전쟁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있죠. 몇 나라가 엉켜서 싸운지 아십니까? 6.25 남북한 싸움인가요? 아니라 중공이고 미군이 있었죠. 초등학교 때 혹시 배운 적 있습니까? 우리 형제 초등학교 때 배운 적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본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나라 교육이 어떻게 된가 보세요. 뭐 역사 유튜버 강사들은 겁나게 많아요 지금. 그런데도요 학교 교육에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대사건인데 이 기초적인 것도 안 가르쳐줍니다. 옛날에 그냥 입만 벌리면 어른들이 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16개국이 와서 도와주고 16개국이 와서 도와주고 16개국 입에 붙었어요. 기억나시죠? 이제 기억나죠? 16개국 유엔군 16개국 우리나라 17개 북한 18 중국 소련 19, 20 최소 20나라입니다. 20나라가 엉겨붙어 싸웠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3차 대전 간다 소리 했어요. 20나라니까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요. 여차하면 3차 대전 간다 막 이러고 있죠. 왜요? 몇 나라가 붙었는지 한번 봐보세요. 몇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가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전쟁이 저 멀리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전쟁의 조짐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쟁 나면 누가 끌려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래요. 권사님 아들도 가야 돼요. 여기 아들도 가야 되고 권사님 집 아들도 가야 되고 우리 큰아들도 갈 건 몰라요 이제. 예? 징병하면 저도 갈 것이고 여러분 자식이나 내 자식이나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는요 민방위해야 되고 예? 옛날에 주먹밥 만들어 날라야 되고 지게에다가 총알 담아가지고 날라야 되고 부인들은 군복 만들어갖고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무서움을 이기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데,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전면전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있을 큰 전쟁들이 있어요. 큰 전쟁이라 할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고기 일으키는 전쟁이 있고, 또 아마겟돈 전쟁 같은 전쟁이 있고, 요한계시록 기록된 전쟁인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순서가 어떻게 되냐 등등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은요 또 좀 다릅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의 헤즈볼라하고 싸우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 블레셋의 어깨 위에 올라가고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요 이야기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보면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작은 전쟁들입니다. 그죠? 고기 일으킨 전쟁은 진짜 대전입니다. 대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군대를 싹 모아서 쳐들어온 전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하르무기돈 전쟁도요. 이스라엘 평원에 외국에서 온 군대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본토에 들어온 군대가 있습니까? 없죠. 지금 미사일이죠. 전부 다. 공중전 위주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지전입니다. 그런 전쟁에 비하면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마지막 때 있는 전쟁으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잘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최성 교사가 파송하기 전에 옛날에 자기가 뭐라 하냐면 나는 엘람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랬어요. 그죠? 그리고 가려고 했던 나라가 이란입니다. 그러면 이란이 엘람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본인의 해석에 따르면. 그런가요? 여러분 이란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시조 또는 자기들의 조상으로서 대표적으로 어떤 제국, 나라를 언급하냐면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성경에 파사국,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지역에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페르시아가 있기 전에 페르시아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인데 그 전에는 이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고요. 좀 더 작은 영역으로 나눠져 있었겠죠.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큽니다. 그때 여러 부분으로 나눠 있을 때 그 땅, 페르시아의 핵심 지역인 그 땅, 이란의 핵심, 페르시아의 핵심 그 지역이 올라가면 페르시아 이전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고대 엘람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대한 나라 페르시아의 후예라고 하지만은 페르시아의 기원, 이란의 진짜 뿌리는 어디냐 하면은 역사적으로는 엘람이라고 말합니다. 엘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페르시아는 저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 다음에 엘람왕 그돌라오메리, 그렇죠? 네 왕들 연합해가지고 가나안에 있는 다섯 왕을 쳤는데 그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거기 나오죠. 엘람왕 그돌라오메리 그 지역의 우두머리. 엘람 그래서 고대 왕국으로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이란 고원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란 고원이라면 이라크와 이란 사이에 자그루스 산맥이라고 우리가 산을 넘었다, 산아이라고 옛날에 말했죠. 산아이, 산을 넘어온 아이. 그때 요 자그루스 산맥, 소위 옛날 고대 역사의 기원, 그러니까는 아담이 있고 노아가 있었던 데서부터 흩어질 때 동방으로 사람이 넘어온 산이 자그루스 산맥이라는데, 이 산맥 있고 지역이 무지하게 넓어요. 높은 지, 그 이란 고원이라고 그래요. 넘어와가지고 그 고원지에서부터 시작된 사람들, 그리고 그 밑으로 흩어졌다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그래서 지금 이란의 중남부 아래로 내려와. 이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엘람입니다. 엘람. 굉장히 오래됐죠. 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도 이미 대제국을 이루어서 정복전쟁을 한 나라가 엘람입니다. 아수르도 있기 전에 대제국이 바로 엘람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엘람이요, 창세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놀랍게도 어디서 언급이 되냐, 없어진 이름인데 예레미야 49장에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일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레미야 49장 54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까지 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멸망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또 다른 영적 바벨론의 멸망과 맥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앞에 엘람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 있는 제국 이야기의 제국의 망함, 패함, 심판에 대한 맥락 안에 바벨론 앞에 엘람이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당시에 엘람은 이미 어떤 상태라고요? 없어진 상태라고요. 아시겠죠? 예. 이미 없어진 엘람을 왜 마지막 때에 있을 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나라로 예레미야가 언급했을까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명칭은 바뀌었지만은 엘람의 정신과 엘람의 후예가 세운 나라가 마지막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현재로 봤을 때 그 엘람의 후예라고 말하는 데가 어디냐면 이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란. 영토가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49장 34절 이하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름만 남은 그 나라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과는 화를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죠? 엘람의 으뜸과는 화를 꺾을 것이요, 으뜸과는 나라는 화살. 그러니까는 요즘으로 하면 미사일하고 비슷하죠. 요한계시록인데요, 용어가 없어요. 용어가 옛날 사람이 용어가 없는데 봤기 때문에 묘사를 어떻게 했어요? 그 힘은 머리와 꼬리에 있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미사일 나오면 뒤에 불 팍 불고 나가죠. 그리고 머리 탄두가 터져가지고 파괴시키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미사일 안에 이름이 없고 보이긴 보이는데 저거를 뭐라고 부르죠? 이름이 없기 때문에 모양을 묘사한 말이에요. 묘사한 말. 자, 로버트 전쟁 곧 나오죠. 예, 자 35년 전에 강의를 들었다니까요. 요만한 신소재로 만든 실이 있는데 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10톤을 든다고. 10톤을. 이게 80년대 이미 개발이 끝났다고. 10톤. 그럼 이걸로 뭘 하면 되죠? 로봇 만들면 되죠. 웬만한 총은 뚫지도 못하고 포탄을 맞아도 성합니다. 아시겠죠? 왜? 요만한 게 10톤을 들어요. 그러면 이걸로 갑옷을 짜갖고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만든 영화가 뭐예요? 80년대 이미 로보캅 터미네이터가 나온 거예요. 소재로는 그때 이미 만들 수 있었어요. 그때 벌써 40년 전에. 근데 뭐가 되죠? 기계가 있으면 그냥 철덩어리지 이게 로봇은 아니잖아요. 뇌가 있어야 되죠. 뇌가 있어야 이 쇳덩어리를 움직이면서 파괴되지 않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요? AI가 나올 때까지. 아시겠죠? 근데 영화에서는 이미 AI가 탑재된 걸로 미리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영화가 40년, 50년 앞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0년, 50년 있으면 똑같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부터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전쟁에 판도된 군사들 어떻게 바뀝니까? 전부 로봇으로 바뀌죠. 소재는 이미 나왔는데 이 소재를 활용할 브레인 두뇌가 필요한데 그것을 뭐예요? 인공지능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갖춰졌으니 어떻게 해요? 실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인데요, 옛날 전쟁하고 묘사가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이름은 모르지만 보이는 대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요엘서 같은 게 어떻게 됐냐? 그들이 항오를 갖추어 나아가는데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뭘 맡든지 안해 병기를 충돌하여도 상하지 아니하고 성벽을 기어 오르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낯빛이 새하얘지며 그들의 달려가는 소리는 말이 아닌데 말이 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요. 왜? 그런 쇳덩으로 만들면요 기본 한 300km씩 나갑니다. 말 무게가 나가요. 쿵쿵쿵 가는데 흐트러질 일이 있어요. 사람은 총알을 피하고 숨고 구르고 난리가 되겠죠. 로봇은 그런 걱정이 있나요? 쫙 써가지고 딱 들고 전진하면 쿵쿵쿵쿵 들어가는 겁니다. 애누리 없고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에덴 동산 같은데 그 이후 그들이 지나간 자리는 황무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근데 고대 전쟁으로는요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보세요. 마지막 있을 피와 불과 연기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무섭죠? 바로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게 요엘 2장인데 3장에 가면 뭐라 했어요? 2장 끝부분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전쟁이 있을 때까지도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고 그때까지도 똑같이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으로. 로봇에 팔 씌우는 건 저도 로봇가 내 팔을 꺾어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엘람의 사람들을 흩은다 그랬어요. 근데 엘람이 지금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거를 예언으로 말한 거예요. 옛날에 있어진 일이 아니고 예언으로. 그리고 예레미야 때부터 지금까지 엘람이라는 나라 봤습니까 여러분? 엘람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엘람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없어진 나라를 있는 나라로 치고 그 나라에 장래에 있을 일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말하세요. 으뜸하는 활을 꺾으고요. 이 나라의 제일 무기는 활이에요. 하늘을 날아가는 찌르는 거. 확대하면 미사일 정도 되겠죠. 그죠? 예. 화약으로 날아가는 대형 미사일, 대형 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오게. 그러니까는 의외로 여러 나라가 와서 한 방에 쳐갖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져 버린대요.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린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얘네들이 누구를 죽이려 하지만은 얘네들을 없애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걔들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렇죠? 내가 재앙과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낼 것이 왜 이리 벌어졌냐? 이놈들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될 소리 안 해야죠. 세상에 이스라엘을 땅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소리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이죠. 근데 그들의 뿌리가 엘람이라고 해요. 이란이 곧 엘람은 아니지만은 뿌리가 엘람이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에게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할 때 엘람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세우겠으며. 무슨 일이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렀던 엘람왕 그돌라움에 있었던 그 엘람 지역에다가 하나님이 보좌를 세운대요. 뭔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섬기는 건축물이 세워진다, 뭐 이런 말을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이란 어느 지역이든 이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왕과 고관들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벌써.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러나 이 다음에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 진짜 끄트머리에 있어서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다 있어야 된대요. 다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세상 끄트머리가 다 왔대요. 그러면 끄트머리가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이 관계 속에서 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누가 이걸 생각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될 줄. 보세요.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번 일어난 일로 이 말씀이 100% 성취될지 부분적으로 성취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성경에 예레미야가 열국의 흥망에 대하여 그것도 마지막에 있을 일을 예언하는 그 맥락에 이미 고대에 있고 없어진 나라를 장차 있을 나라처럼 현재 있는 나라처럼 불러서 엘라마 하고 말했으니 이거는 당시로도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우리는 믿는 거죠. 믿고 지금 그 엘람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이란의 페르시아의 엘람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 엘람은 옛날부터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전부터 강한 나라예요. 그 후에가 현재 이란과 이란 지역이라는 것을 공히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학자들이나 정치평론가나 군사 전문가가 분석한 이란의 정세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분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한 게 맞아요. 누가 이거를 말하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처음부터 끝을 말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 이 일을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을 것이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도 모르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요만한 지식으로 말 몇 마디로 다른 사람의 귀를 현혹하고 흥미롭게 하여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 아니고 그 모든 말들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시는 이가 하나님이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데 시간을 좀 쓰십시오. 성경을 잠자게 하지 말고, 성경 이렇게 하죠. 여호와로 잠들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언제 자요? 안 자요. 원래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랬죠. 근데 왜 말을 그렇게 하죠? 우리 보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호와를 졸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누가요? 그 성읍의 구원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하여금 졸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으로 하여금 자지 못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만 하도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진짜 무서움을 떨쳐버리게 해서, 근심을 떨쳐버려서 다른 허탄한 짓을 찾아 정신을 팔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사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쩌면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너무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에서 안전과 평안을 얻으려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내 편인 사람들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